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결해진다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통보다 우선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통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진다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들은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더 많은 율법과 더 많은 조항과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다시는 포로나 이렇게 되지 말자 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그 율법의 틀 안에 가두었는데,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장로들의 유정과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정결해진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을 그냥 완전히 오한마로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키는 그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저도 요즘 이런 내용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의 전통 좋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이건 너무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왔고 들어왔고 몸에 익숙한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활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속지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다 제시를 해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다 시작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할 때는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못 배웠어요. 저는 못 배웠어요. 그래서 뭘 회개를 할지를 모르니까 맨날 회개를, 이제 70년대는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맨날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를 회개할지를 모르니까 모든 죄를 어디서 찾는가? 도덕에서 죄를 찾아요. 근데 범생이들은 특별히 이탈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뭐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회개하라는데 회개할 게 이렇게 없지? 그럼 내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왜? 나는 잘 가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회개하라고 하는데 별로 회개할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전통과 의식을 가르쳐주는 대로 잘했거든요. 그래서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형식, 좋은 전통, 예법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좋은 정신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법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늘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다가 본국에 돌아가면 자기도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뭐 물건을 받을 때도 이렇게 두 손으로 받게 되고 뭐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요.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우리 한국만의 좋은 전통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익숙하게 있다 보니까 자기 나라 가서도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전통도 정결예법이라 그래서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통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왜요? 나는 말씀을 잘 순종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예법으로 이들이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는 겉만 깨끗해지는 거야.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건 너희 속이야. 사람들은 속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지 너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버려지면 끝이야. 그거는 몸에 필요에 의해서 들어갔다 나가는 거야.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고 그것들이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퍼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따라가서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의 그림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몰라요. 아이들이 아무리 비싼 100억짜리 수표를 주면 애들한테는 그거는 그냥 하나의 휴지종이 쓰레기통에 넣어도 아깝지도 않아요. 왜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알고 나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 텐데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인 상태에서는 그거 쓰레기통에 넣고 사탕 하나 먹는 게 훨씬 더 자기한테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들여서 그것을 얻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 잘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뭔가 더 하라고 하면은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게요. 이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여들었다는 거는 이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 계시는 그 갈릴리 호수위를 걸으셔가지고 게네사렛까지 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약 150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 거리를 걸어서 가려면 그때는 교통이 그렇게 지하철 있고 이게 아니니까 4일에서 5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는 뭐냐? 흠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걸 무슨 얘기를 하나, 어떤 얘기를 하나, 무슨 행동을 하나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됐네. 뭐가 잘 됐어요? 들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정결예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나라는 젓갈이나 숟갈로 음식을 먹는데 거기서 주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위생적 불결이 종교적인 부정으로 공식 율법화된 것은 출애굽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경하는 여인, 시체를 만지는 거, 문둥병자, 이게 레위기 15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만지거나 손을 대면은 부정하다. 근데 정결예법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손을 씻지 않는 거, 이것도 부정한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왜요? 장로들이 율법과 구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많은 말씀을 다 지키기가 다 이해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야 돼. 어떤 성문화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 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살면서 그럼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 누가? 제자들이. 잘 만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것들 외에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나이까. 이게 이들이 볼 때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거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유대 법 체계는 발전을 거듭해 나갔답니다. 그래서 1세기의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시행되었던 유대 율법의 일부가 법의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해주고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탈무드, 유대 율법서를 발전시킨 것 중에 하나가 장로들의 유전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청결법과 성전에 관련된 율법,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율법은 정교하게 이론화되었고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유대 율법은 일상생활에서 실제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적용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이렇게 구전으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율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걸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성문화 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신앙의 원리에 따르면 모든 유대의 율법의 뿌리는 근거는 신의 계시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스려주는 계명을 일상생활을 이끌어주는 규율성 있는 삶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래서 기도에 관한 율법, 안식일과 공휴일에 관한 율법, 규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문서화한 것을 일컫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전통 미시나를 가르치는데 족장 랍비 유다 라는 사람이 145년에 출생해서 AD 135년에 출생해서 이거를 편집을 해서 꽤 긴 시간을 이거를 확정을 하고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킨다는 거는 율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진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그 랍비들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고 거기 법 안에 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고 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 자기 확신, 자기 안심.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오한마로 까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 8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공경하나 가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사람들은 전혀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사야 시대는 어땠느냐? 그때도 똑같았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느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긴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닫혀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봉한 책이 돼서 이것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을 그냥 보줘서 그들이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고 글씨는 읽는데 그 내면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도 원하는, 행동 속에 마음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있는데 마음은 저기 딴 데가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게임 중독이 많아서 알코올 중독이 적다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얘기는 게임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뜻도 된다. 저 그 말에 동의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몸으로 망가지는 게 나타나요. 근데 게임 중독은 별로 안 나타나요. 그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뻥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가 어려워요. 어딘가에 내가 묶여 있고 어딘가에 내가 매몰돼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이 지금 전통을 지키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따르는 거야.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어. 우리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 예수님 많이 하셨죠. 왜요?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 참 잘해. 이래야 신바람이 나서 더 잘하려고 할 건데 아니야 너 잘못했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럴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가고 있어도 응원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하죠. 네, 분명히 잘못 가고 있어.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러면 싫어해요. 자꾸 변명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나를 발견하는 거는 크신 은혜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도 주님이 지금 왜 그러는가? 입술로는 공경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정결 예식을 잘하면서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는 게를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가져갔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마음을 가져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몸은 다 있는데 마음이 안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냥 나 할 거 다 했어? 난 내가 할 의무 책임 다 했어? 시키는 거 다 했어? 끝. 그걸 원치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걸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근데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건 눈에 보이는 행동이에요. 근데 마음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엔 그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손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느니라. 이분들한테 그 얘기하면 기절할 얘기예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정결 예식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시키는 것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그거 싫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선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건 부모 공경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자녀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0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은 거예요. 내 돈을 부모에게 나누어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부모한테 재산을 받는 건 좋지만 부모한테 의무와 책임을 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부모한테 의무와 책임을 안 해도 됐답니다.
선포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건 다시 내 거야. 그러니까 고르반 해놓고 당장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고 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건 이제 다시 고르반 취소. 근데 이거를 장로들의 법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은 부모로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의무와 책임을 장로들이 유전으로 폐해 줬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고 나니까 사람들은 편안한 거예요. 부모 죽은 다음에 다시 내 거 해도 법으로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고르반 하면은 이제 부모한테 어느 정도 해드려야 할 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서 그리고 내가 다 써. 그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 그래도 장로들의 유전으로 너는 죄인이야 이걸 낙이나 안 찍었다는 거야. 면죄부를 주었다. 지금 그게 지금 1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정결예법과 말씀을 폐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유전으로 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제 그렇게 하고 대중적인 저기는 끝나고 다시 이제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아마 이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것 같으니까 다시 풀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음식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거나 먹었어도 조금 안 깨끗한 거 먹었어도 나중에 배설이 되면 그거는 그냥 이 몸으로 들어가서 나가니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게 하는 것이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이 말은 너무 와닿더라고요.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다. 예, 산에서 가서 돌을 닦는다고 악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 안에서는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제자들이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그 비유를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정결 예식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아무리 지켜도 사람이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너무 유치원생도 이해할 만한 말을 한 거죠.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뒤로 나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신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정결예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럽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그렇게 청결함에 대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얘기한 거지 육체가 청결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삶의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도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란, 간음, 음탕 이거는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부도덕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거는 결혼한 자의 성적 부도덕을 얘기하고요. 음탕이라는 거는 성적인 본능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성적 무절제로 인해서 모든 훈련과 제재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이것을 그 음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은 끝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 그 다음에 악도, 이거는 이웃에 당한 고통과 아픔을 기뻐하는 거. 그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이랍니다. 그래서 탐욕을 가진 자가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악독이랍니다. 근데 이제 속임은요, 미끼를 뜻하는 말로 미끼를 사용하여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 그의 재물을 빼앗든지 그를 해치려고 경고한 속임수나 배신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방, 교만, 우매함, 이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우매함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교만은 자기를 남보다 높이는 행위, 나보다 남을 낮추는 행위. 이거는 교만은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말씀이 있다 해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여.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속에 들어가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많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 죽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음란이나 탐욕이나 이런 악이 이미 다 죽었다면은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되고 살만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의 그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자아를 부인할 때 죄가 죽는 거지.
이미 주님이 죽으신 건 맞아요.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건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내 죄는 내가 그 죽으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가지고 가서 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죄악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죄가 죽었으면 죄가 나오질 않아요. 죽은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너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것들이 행동으로 손발로 움직여질 때는 너희가 더럽게 되는 거야. 정결 예식으로 손을 씻었다고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야.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꼭 십자가 밑에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고요.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백해야 되고요.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은 왔으니까, 몸은 왔으니까 마음도 같이 끌어다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세계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은요, 주님께 나가기 어렵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과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주님과 연합되고 에녹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의 몸이 와 있는 건 그래 이거 나쁘다고 안 하세요. 몸이 왔지 마음도 와라. 그리고 나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저절로 알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요, 모세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아론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1순위로 섰어요. 그리고 변명해요. 던졌더니 나왔어요. 던졌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저절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는 물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려면은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알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하면 그 분야를 알아져요.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